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혹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모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시던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시기보다는 이면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족장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전면에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조차도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요셉의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꾸던 당시에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갈 걸 알지 못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될 것도 알지 못했고 감옥에 들어갈 것도 알지 못했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요셉은 원치도 않았는데 형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형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형들은 그 요셉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그런 악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 스토리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삶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결점과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들도 다 결점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허물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적인 아들이요, 이상적인 형제요, 이상적인 노예요, 이상적인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셉의 삶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요셉은 30세에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30세에 인류 구원을 시작하는 동생애를 나섰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에는 두 관원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 죄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관원 중에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죄수들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멸망을 당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울었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요셉과 예수님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 신앙인들의 표본이 되는 인물인데 이 요셉의 사람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하고 양을 치는데 형들의 비행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정말 고자질을 하는 의리 없는 소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시기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후에 형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비행을 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숨어서 형들의 비행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불의를 목격했을 때 형들에게 먼저 말했을 겁니다. 형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의 계속되는 비행이 요셉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불의를 못 본 척 할 수 없는 요셉은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왜? 내 말은 안 들어도 아버지의 말은 듣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라고 하는 직책은 그 집안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요셉의 정직성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정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기 이름처럼 늘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고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거짓이 없는 양심을 가진 정직한 요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완전히 깨버리는, 상식을 깨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탓이나 조상 탓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요셉은요, 정말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나 있어요. 자기 친어머니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성품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다고 가정할 때, 뭐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가정 환경이 거의 같다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과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즉, 우리에게 닥친 현실 그 자체가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처참한 불행한 삶의 현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킴으로 자신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요, 지혜로운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혜가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노인을 찾아왔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아주 불량배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바른 말만 하고 있는 이 노인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망신을 시키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 불량배들이 손에 작은 새를 들고 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두목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쳐 보시죠. 노인은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나이팅게일 새지.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새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이 노인이 죽었다고 하면 손을 열어서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고, 만약 살았다고 하면 손으로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 노인의 지혜를 마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 그 새의 목숨은 자네 손에 달려있네. It's in your hand. 자네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 사람도 나고 내 인생을 그늘지게 만들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도 내게 달린 것이고 내 교회도 내게 달린 것이고 이 국가의 운명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싫어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직장에 여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다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주인의 물건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직한 직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직원들은 불편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하나는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왜? 공범이 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갱단들이요, 가입할 때 이러한 절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갱단에 조인을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먼저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계속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죄를 넓혀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죠. 증인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회에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토론할 때 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의인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인 한 사람을 죽여서 편안한 마음을 갖자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거짓과 위선과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요 91살에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자식은 애착이 더 많이 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둥이를 둔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죠. 그래서 더 애착이 갔을 것이고, 또 요셉은 자기 엄마를 먼저 잃었기 때문에 더 애틋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성품과 품행이 바랐기 때문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야곱 아버지의 첩 비라와 근친상간을 했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는데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부모도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편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편애를 하면요, 편애를 하는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는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부모의 편애의 희생자 아닙니까? 아버지는 형만 사랑했고 엄마는 자기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던 겁니다. 야곱은 부모의 편애는 가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자식을 편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부모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증오적 동일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가진 자녀는 맨날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부모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보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귀족들이 입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편애를 하더라도 그걸 좀 감추고 싶어서 몰래 해도 자식들은 눈치를 다 채는데 야곱은요 아주 드러내놓고 편애를 한 겁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결국 엄청난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게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건 형제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진함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때 꾸던 꿈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이 야곱이 아마 형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살이 되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은 참 순진하고 단순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쓸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순진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복잡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하나님도 복잡한 사람은요, 복잡해서 쓰시기 힘드실 겁니다. 야곱은 참으로 순진하고 단순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은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꿈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될 꿈이라는 그런 해석을 형들이 해줍니다. 두 번째 꿈은 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들 좋아하는 거 싫어할 아버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야 임마 그러면 이 애비가 너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도 이 꿈은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도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베델에서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꿈대로 다 이루어진 경험을 야곱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창한 꿈이에요. 왜?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서열상으로 볼 때 그 가정에 다스릴 만한,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얻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가야 하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일을 해야 되었고, 감옥에도 가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임종시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묻히게 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임종시에는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꿈이 사라지는 시간인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떤 역경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보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꿈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야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생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듣던 말이 있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또 요즘에는 positive thinking.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지금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도 다른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